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05장 들으심으로 탑으로 산 영성의 집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날 주시고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또 저희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타브로산 영성의 집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절정으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 깊이 새기고 오늘도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갈 길들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분초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시는 가운데 이 아름다운 동산에 타브로산 영성 선교회와 영성의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진행 중인 많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공급하심이 넘쳐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사장님, 전성길 권사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신 지혜와 주님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전진해 나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스텝 한 번 한 번을 축복하시고 같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 사역에도 같이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선교사님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분들,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형제 자매님들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에 이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복음 쓴 누가가 썼죠. 그래서 볼륨 2 두 번째 책을 사도행전을 이렇게 썼는데, 자, 누가복음의 핵심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생애를 5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행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택하시고 성령으로 또 승천하셨다, 이렇게 5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자,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5단어로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서 참 우리는 늘 보면은 먼저 가르치는 것부터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직분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뭐 올라간다고 그러기는 그렇지만 직분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많이들 가르치려고 하고, 제가 그 전에도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 교회에서 이제 제가 새벽 기도를 설교를 말씀을 전하면서 인도하는데 전도사님들이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목사님 그 교회에서 갑질하는 것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갑질을 합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끝나고 나서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뭐 갑질 당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가르치기를 우리는 더 많이 하고 하기를 좋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먼저 가르치시기보다 먼저 몸소 행하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몇 가지 단어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가? 먹고 자고 일하고 뭐 화장실 가고, 좀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 자,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입니다. 은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은혜는
받지 못할 것을 받은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받지 못할 것을 받은 것이 은혜인데, 제가 많은 사람들 요새 특별히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 지난번에 필리핀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교회 그저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인 줄 알고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마치 자기의 신앙의 수준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고 종교인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채 참 믿음을 다 잃어버린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에 말씀으로 내 인격이 통치함을 받고 말씀으로 내 생활과 말과 모든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누가복음을 쓴 다음에 사도행전을 쓰면서 데오빌러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 데오빌러라는 그 어떤 특정한 인물을 향해서 우리가 썼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 또 이 헬라어의 그 데오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썼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누가의 기록을 보면서 주님을 믿는, 예수님 믿는 삶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것을 보면서 이 기록의 중요한 것이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누가에게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누가는 히스토리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제 의사였고 히스토리언이었는데 기록을 잘했죠. 그래서 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가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록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참 정보의 그 전달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 주님의 기록 얼마나 참 중요한 것입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역사나 다른 사람들의 기록들을 아무리 보아도 인생이 변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뭐 물론 가끔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공감을 얻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예수님의 그런 삶에 대한 그런 기록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에 삶이 변화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현대 교회 나가는 교인들 가운데에 과연 몇 퍼센트나 구원받은 가운데에,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그저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사역, 이건 우리 예배당이죠. 교회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영적인 교제권이 이루어진 것이 진정한 교회인데,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록을 보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심령이 변화받고 또 병이 고침받고 마귀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한 줄이라도 몇 줄이라도 주님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글을 남기는 것은 참 은혜이고 대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또 기도도 말이죠. 제가 이제 해보니까 기도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써봤을 때 옛날에 그 기록들, 제가 지금도 옛날 처음 초창기 때 참 그때는 뭐 구원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집사 직분도 받고 또 미국에서 이제 살면서 다녀봤지만, 근데 그 가운데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맨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그 설교 말씀 하나하나 다 적으면서 저 나름대로 매주일마다 제 기도를 썼던 것을 지금도 갖고 있는데, 가끔 제가 그걸 읽어보면은 은혜가 돼요. 자, 내 이 당시에 이런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기도를 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나의 고백, 내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보면서 또 그것이 사랑의 고백으로 겸허하게 글을 기도문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 한국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요새는 많이 그렇지 않지만, 요새 뭐 컴퓨터도 있고 뭐 많이 그렇지 않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기록에 대해서 참 많이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뭐 물론 우리 옛날에 뭐 조선시대 조선 왕조 실록 해가지고 이제 뭐 왕들이 했던 그런 얘기들 쭉 쓴 것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오래전에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뭐 일본 책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일본 책이, 어머니는 그걸 다 버려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제가 그냥 저희 아버님이 보시던 책이어가지고 다 갖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일본말을 좀 더 배워가지고 이걸 좀 더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면서, 저희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똑같은 책이라도 또 이 일본 말로 읽을 때 하고 또 그 맛이 참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 기록을 너무나 잘했다는 얘기를 같이 나누시면서, 야, 옛날에 저희 아버님 옛날에 바둑을 좋아하셨는데, 이 바둑 그 기록이 기보가 옛날 에도 시대 그 오다 노부나가 그 시대의 그 바둑의 기보까지 있는 것을 그것도 저희가 이제 아버님 갖고 계셨었는데, 이렇게 기록을 잘했다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과 또 누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죽음 후에 뭐 정말 인생이 다 간 후에 제가 늘 그랬죠.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 준 것 중에 하나가 죽어서 천당 간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기록을 통해서 참 우리는 비록 죽었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남게 되었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기록하였다 이렇게 하였노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 그 행한다는 그 행하셨다는 그것과 똑같은 동사로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데오빌로에 대한 그런 누가의 사랑,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런 누가의 사랑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생명의 말씀의 통로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서초동에서 매주일 전도를 나가고, 저도 처음 주님을 만난 다음에 미국에서 뭐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하라 그러지도 않았지만, 주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나 커가지고 정말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성경책을 들고 길거리로 뛰어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런 시간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거꾸로 해보니까, 내가 오늘도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30년 넘게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따라가고 육신 따라가고 정욕 따라가고 마귀 따라갔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고 정말 너무나 마음이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매일같이 전도 나가고 복음 전하고 그 메가도 공원이라는 곳에서 전도를 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모든 그런 사역들이, 사역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 정말 처음에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심판받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으로 정말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사랑이 없이 마치 그냥 메마른 가운데에 전도하는 그런 행위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전도팀 권사님, 집사님들 또 나가실 때 제가 기도해드리면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나간 자식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사랑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이라고 있죠. 사랑은 구체적으로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랑은 뭐 오래 참는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오래 참는다라는 얘기가 뭐 그냥 오랫동안 인내한다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 인내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희생하다, 내가 정말 제물로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소극적인 그런 나만 그냥 참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구약에서 제물로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정말 그런 그 동물들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죽일 때 정말 그 소나 양이나 이런 동물들이 죽지만은 사람은 사는 것이 희생 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사람이 그 죄에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희생이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정말 인간의 사랑으로 부모의 희생 속에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이죠. 부모의 희생하는 만큼 자녀들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복음서 24장, 사도행전 28장에 그런 긴, 막 정말 어떻게 보면 100페이지가 넘는 그런 긴 분량을 써가면서, 그 당시에 무슨 컴퓨터가 있겠습니까? 무슨 타자기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보더라도 옛날 타자기, 그 옛날 영화 나오면 타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했다가 잘못되면 빼버리고, 거기서 이제 또 좀 발전된 게 타자 잘못 치면 지울 수 있는 기능이 나타나서 또 그거 지우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이야 뭐 얼마나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 옛날에 파피루스라는 위에 이 새 깃털로 만들어진 정말 원시적인 그런 방법으로 한 사람의 그런 개인이 희생을 했던 그런 모습, 그 사랑. 그럼 이 시간과 그 모든 그것들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누가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 기록보다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절정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는데, 주님은 정말 단 한 줄의 기록도 남기지 않으셨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십자가 위에 자기 온 정말 모든 것을 다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한 부분을 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시간도 아니라 인생 전부를 예수님 그 자체 송두리째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정말 깨달아지고, 이 주님의 사랑이 정말 체험이 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문득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이것을 깨닫고 다시 정말 알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첫 번째 주 성찬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매달 하는 성찬 가운데 이 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는 행사로 마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런 행사고, 마치 그냥 지나가는 빵과 포도주를 그냥 마시고 그냥 먹고 그냥 그런 것으로 끝났지만, 제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도 정말 그 성찬을 받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몸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내가 받아 마실 수가 있는가. 예배당에 들어갈 때마다 하얀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성찬 그 대를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찡하고 코끝이 찡하고, 정말 매달 그런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가 229장을 부르면서 우리가 성찬을 하고 있는데, 정말 영적으로 제가 주님과 가까이
살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런 느낌이 없고 그저 내가 목사로서 그저 성찬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날은 내가 뭔가 이 주님에게 초점을 잃어버리고 딴 데 마음을 뺏기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손으로 남기지 않으셨지만 정말 친히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새 나눔이라는 말 많이 하죠. 나눔이라는 말 너무나 난무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눈다, 한다, 어쩐다 저쩐다 하지만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눔 그 자체가 절대로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그 모판 위에서만 정말 생명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나눔을 강조하지만 그 거리가 먼 이유는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나와서 여름에 전도 여행을 갔는데 전국에서 많은 목회자분들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전도 여행을 갔는데 거기 계신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 오빠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오빠 예수 믿어야지, 교회 나가야지. 그러면 오빠는 그래 나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그 오빠가 생각할 때는 내 동생이 목사 사모니까 그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러고 쭉 지냈답니다. 그런데 그 전도여행을 가가지고 주님이 그 사모님을 만나주시고 거기서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는 그런 가운데 내가 오빠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 그냥 목사의 사모로서 오빠의 동생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없는 그런 가운데 오빠 교회 나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참 그랬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을 때인데 오빠에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답니다. 오빠가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는데 오빠 그래. 그런데 그 전화에다 대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막 울었대요. 그랬더니 그 길이 아니라 그 전화 건너편에서 오빠가 동생이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랑이 전달됐을 때 그 오빠도 그래 내가 이제 예수 믿을게.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을 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랑으로 정말 사람이 변화가 되고 인생이 변화가 되고 모든 것을 덮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날 들으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의식하던 하지 않던지 간에 자기의 삶으로 무언가를 기록합니다. 인간의 기록 중에 가장 귀한 기록은 자기의 삶으로 남기는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삶의 기록 뒤에 기록이 뒷받침될 때에 문자로 기록도 정말 생명으로 남겨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희생을 꺼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말만 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정말 생명을 재창조할 수 있는, 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랑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진정 실천하고 사랑하고 보여주는 그런 가운데에 나 같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감격이 매일같이 정말 샘솟듯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이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만 하다 가도 짧은 인생인데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그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시고 모든 것을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사는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던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매일같이 속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남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여주신 그 희생과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타브로산 영성 선교회 영성의 집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